소리 따라 육도의 윤회. 경에 말하기를 능언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 정몽시 내가 꿈을 꿀 때, 내가 꿈을 꿀 바로 그때에 정은 바로 곧 내가 곧 꿈을 꿀 때 혹차용음, 용은 졸구방아에 졸구방아, 졸구를 말해요. 용은 졸구 용자입니다. 음은 졸구에서 나는 소리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졸구질하는 소리예요. 쿵 떡쿵 쿵 떡쿵 이제 그 소리겠죠. 그 졸구질하는 소리를 혹 잘못 알았어. 잘못 알아가지고 이 졸구 소리를 가지고 무엇으로 알았느냐? 위 고양이야. 북소리로 알아들었다는 거야. 어? 떵덕쿵 떵덕쿵을 쿵쿵쿵쿵 하는 이제 북소리로 알아들었다는 거야.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보면은 아나나 부처님이 말씀하시면 아나나 쉰몽 중에 이 사람이 꿈속에서 어찌 기억을 하느냐? 이 사람이 꿈속에 어찌 기억을 하느냐? 동저 고요한 소리, 요란한 소리, 뻥 뚫려서 들려오는 소리, 막혀서 안 들리는 소리. 통은 이쪽 저쪽이 통해가지고 들어오는 소리, 색. 이것도 망을 색자입니다. 개폐, 통색, 개폐나 통색 같은 말이에요. 보면 개폐는 열고 닫는 것이고 통색이라고 하는 것은 통해 있느냐 막혀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뜻이 약간 다른다 같은 내용이에요. 보면 어찌 고요한 소리, 시끄러운 소리, 열린 소리, 막힌 소리, 통하는 소리, 먹던 같은 소리 이런 걸 기억할 수 있느냐 물어보면 그럼 답을 해줘요. 기형숨에 기형 그 형태로 나타나는 그 몸뚱아리는 숨에 잠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문성불배라. 듣는 성품은 어둡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잠을 잔다 할지라도 듣는 성품이 있어서 듣는 성품이 있어서 어떤 경계를 그대로 듣는 거예요. 보면은 잘못 분별해가지고 착각할지언정 그 근본은 듣는 성품이 있어서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 성품 자체가. 마찬가지로 종료 형소. 그대가 설사 죽더라도 아나나 네가 설사 죽더라도 이 형은 형 몸뚱아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손은 소멸하는 거예요. 보면은 형소는 형태가 소멸했다. 이건 죽었다 이 소리예요. 보면은 설사 그대가 소멸했다 할지라도 명광청사야. 그 목숨의 그 빛은 생명의 빛은 천사야.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것. 여기서 목숨의 빛은 아레아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레아식. 마음을 이야기해요. 마음을 자체보다. 천사는 몸을 바꾸는 거예요. 몸을 바꾸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죽게 되면은 명광, 그 목숨줄이 떠나는 거예요, 보면. 생명의 빛이 천사 딱 가는데, 차성운하 위여 소멸, 이 성품이 어떻게 그대에게서 소멸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 결국 우리가 죽더라도 죽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죽더라도 죽지 않는 거예요, 보면. 얼마 전에 누가 영가법회를 한번 해달라 그래가지고 무상계를 가지고 하면 참 좋아요. 무상계를 가지고. 그래서 무상계 자체가 본문이에요. 본문. 무상계 자체가.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잘 배합해서 12연기법을 가지고 그 윤회를 이야기를 해주고 사람이 갖고 있는 몸에 대한 집착이 떨어지면 식이 맑아지니까 그 식이 맑아질 때 영가한테 법문을 해서 그 영가가 법문을 깨치게 되면 바로 성불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영가 자체가.
근데 영가가 성불을 해도 그 법문을 듣는 사람들이 매하면은 그 매한 사람들은 영가천도한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계속 걸려 있을 수가 있죠, 보면. 사실 영가 법문은 영가를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 영가를 위해서 마음을 내는 그 사람한테 또 법문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 죽을 때 이런 법문을 잘 해주면은 사람들이 그 신심을 내가지고 불교를 달리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형 한 분은 사람들을 교화하기 제일 좋을 때가 사람 죽어서 그 영가 법문이잖아요. 49제 법문할 때 사람들 마음을 가장 잘 바꿔 놓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법문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사형님 한 분 계셔요, 보면. 거제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불인 자체, 긍상지 상성. 이 긍자 있잖아요, 긍자. 이 긍자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건 항상 항자하고 똑같습니다. 항상 할 때. 근데 옛날은 이 글자를 엄청 많이 쓰는 모양이에요. 명초에도 이 글자가 엄청 나오고, 졸료도 보면은요, 전부 이자로 나와요. 내가 이 책을 처음 할 때 내가 용감했으면 이 긍자를 전부 항자로 바꿔놨을 거예요. 바꿔도 괜찮거든요. 호용해서 쓰는데 이런 거는 잘 안 보고 항상 항자는 잘 보니까 써도 괜찮아요, 보면. 절요라고 하는 것은 법집별행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법집별행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조 스님이 이건 참 중요한 대목이고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런 걸 이렇게 절치를 합니다. 추려요, 명추해요 같이. 추려가지고 당신 견해를 펴요. 당신 견해 자체를. 그러면서 이제 중점을 두는 게 도노 점수에 중점을 둬요. 그러다가 도노 점수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절치한 내용은 얼마 안 되고 한 5분지 1 정도나 절치하고 5분지 4는 당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종홍 교수라고 옛날 서울대 철학과 교수가 있었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근데 그 박종홍 씨가 서양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인데 서양에 대해서 하는 자가 너희만 철학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한테도 훌륭한 철학자가 있다. 그 철학자가 누구냐? 보조 스님이다. 보조 스님의 졸료를 읽고 이것만큼 훌륭한 내가 철학서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강건기 교수가 보조 스님의 생애와 사상 이 책을 쓰면서 그 내용을 거기다 이제 이렇게 써놓더라고요. 보조 스님을 이렇게 기리려고. 그러니까 이제 박종훈 씨 그러면 당대 최고 철학자라 그러면 우리 한국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런 분들은 옛날 사람이니까 한 번도 잘 알았을 것이고, 저래를 보면서 그렇게 신심을 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 법집 별행록, 조료 및 사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사기는 조료, 그러니까 법집 별행록을 절치해서 거기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붙였다 이 소리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 책을 내게 되면은 조료, 병입, 사기 그러면은 이 보조 스님이 뒤로 이제 밀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책 제목을 암과 도노돈수, 공정영재암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암과 도노돈수. 지금 그렇게 책 제목을 정할까 생각을 하는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쌍방이 이렇게 부딪히면 쌍방의 정체를 다 드러내가지고 확실하게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런 것 없이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보면. 우리 스님이
굉장히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그래서 선문종도 어떻게 보면 기분 나빠요. 그리고 내가 봐도 이거는 좀 심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선문 종로에서 주장하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돈수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 전에 깨달음은 진짜 깨달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포인트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도노 점수는 깨달음 그 자리가 공정영지예요. 근데 이걸 100% 이해를 해야 우리가 방향 설정이 돼요. 방향 설정. 그 방향 설정을 해가지고 가는 것이 점수다. 그래서 공정영지의 삶을 살면은 그대로 부처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냐. 부처님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어느 날 딱 가가지고 깨칠 게 아니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도노 점수의 끝도 공정영지까지 들어가는 데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원래 그 당시에 그 선원 제전집 도서 같은 데 보게 되면은 홍주종, 우두종, 북종, 하택종 이렇게 나눕니다. 네 개로 나눠 보면은. 그래서 홍주종 이거는 마조신 계통, 임재계열을 말합니다. 홍주종은. 우두종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묵조선 계통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일체를 부정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묵주장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어떻게 집어넣는다면 그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보면. 하택종은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그 마음을 공정영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향해서 뚜벅뚜벅 가는 게 도노 점수다. 그러니까 그 점수의 끝은 공정영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보면. 그 다음에 북종은 신수의 북종을 이야기해요. 신수는 아직 그런 걸 이야기를 안 하고 중생들은 번뇌, 때가 더덕더덕 묻어있는 그 번뇌를 하나하나 뺏겨내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그래서 번뇌를 다 뺏겨내고 그 환한 마음자리를 찾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임재종, 홍주종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냐. 번뇌 자체는 환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만 분명히 알면은 환은 사라지게 돼 있으니까. 에? 번뇌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존재하지 않는 번뇌를 뻗겨낸다라고 하는 것,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수 이제 북종을 엄청나게 이제 치죠, 보면. 근데 이제 우두종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어. 다 헛것이니까 그냥 마음을 쉬어야 돼. 마음을 쉬게 되면 헛것은 저절로 사라지는 거야. 이제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하는 자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도노점수에서 주장하는 것은 과연 우리 중생들한테 어떤 공부법이 필요하겠느냐 이거에 보면. 그래서 홍주종이나 이 우두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근기들이에요, 상근기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수북종 같은 경우는 이제 하근기인데, 신수북종은 공정영자하고 우리 삶을 띄워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많다라 그래, 이제 거기에서도. 그런데 이제 하택종은 그걸 해놓고 나서 중하근기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지금같이 막말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고함치고 그 옛날 사람 그 원숭이 흉내나 내가지고 이 법을 이야기하는 것, 이건 가당치 않느냐, 이제 이런 식의 주장. 지금 주장하고 똑같아요, 공부 이야기는. 어제 누가 그래도 하모나바 이거 법전에도 그 2000년 전에 그 법전인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런 표현이 나온다네, 보면은. 마찬가지로 요새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역사가 이 마음 자체 쓰는 것은 계속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데, 우리도 그 70년대 이렇게 돌아가서 보게 되면 어른들이 요즘 애들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보면은. 근데 지금도 그런 표현을 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아이템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 가면서 어디에 익숙해져 있고
어디를 개척하느냐에 따라서 표현법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체 항상시 문상, 자체 자신의 바탕으로 있는 영원한 듣는 성품을 불이나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체 항상지 문성이 아까 앞장에서 나온 그 묘용지 성하고 같은 말이에요. 공용 영자 같은 말이에요, 보면은. 그 듣는 성품을 알지 못하고 각 거꾸로 순 쫓아가요. 무엇을? 성진 생멸지 문상이야. 성, 소리, 진, 경계. 소리의 경계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문상, 그 들리는 모습을 쫓아가는 거예요, 보면은. 쫓아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경계집 끄달려가는 거죠, 보면은. 끄달려가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침내 문찬이 생이야. 자기를 찬탄한 소리를 듣게 되면 기뻐하는 마음을 내요, 생기. 기뻐하는 마음을 내고. 문회, 자기를 비방하고 해치는 소리를 듣게 되면 기진의 썽을 내는 것이다. 그러면 알아야 한다. 우린 자체 상황지 문성, 자체, 자신의 그 마음 바탕에 있는 영원한 듣는 성품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성진 생멸에 듣는 그 모습을 쫓아가게 될 것 같으면 마침내 찬탄한 소리를 들으면 기뻐하는 마음을 내고 회선한 소리를 들으면 썽을 내는 것이다 말이야. 이미 본문고 본디 듣는 성품 그 자리에 미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수생 소리 그 경계를 따라 가지고 유존 중생계의 육도 윤회를 하는 것이다. 소리의 그 모습에 따라 육도 윤회하는 것이다. 그렇지.